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몇 퍼센트 신자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기도 하지만 부정만 하기에는 이미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거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신앙의 오만, 자기는 의롭다는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은 또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으면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총명한 머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도 아니고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느 부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만나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언제나 이러한 주제가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많은 경우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을 지키면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용납된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오늘 교회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것도 용납되는 것으로, 또는 어떤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또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안 했어도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 삼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볼 때 몇 퍼센트 신자이냐 따지는 분들은 그러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진 본문 설교하기 위해서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던 로마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입니다. 당연히 다문화권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의 요인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를 말했습니다. 즉,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과 사랑으로 타인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칠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앙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도 용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잘 믿지 못할지라도, 또는 10가지를 하는 것 중에 5가지밖에 못할지라도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아지면은 그래도 좋은데 그 자리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본문의 앞 2장에서 박해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권고는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권력에 대한 선한 생활로 극복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 게 속에서 편치 않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마저 선을 긋고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선은 결국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남에게 베푸는 호의의 모습만 가지면 될까요? 본문에서 11절에서 14절은 다른 그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윤리를 이제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11절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는 그 사랑은 종말에 임하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어두움의 일로 그것을 표현했고 12절에서는 그 목록으로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악행들은 단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악행의 극복이 믿는 자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타락한 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삶,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 그러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남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악행의 목록이나 죄에 대해서도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곤 합니다. 물론 틀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하다는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흔히 자식들이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꼭 알고 있는 듯이 그냥 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많지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꼭 합니다. 물론 부모의 로망과 같은 자녀들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선을 몰라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했습니까? 선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향하여 기울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술 먹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말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먹어야 좋을까요? 제 옛날 학생부 시절에요.
성탄절에 학생부에 들어온 케이크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케이크를 사면은 샴페인이 딸려오는 그런 제과점들이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보고 다들 처리를 못해가지고 멍이 있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샴페인은 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분이 멋있게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저에게 참 신선하다, 멋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엔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의 포도주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포도주는 술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맞다 틀리다 왈가불가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는 포도즙이나 주스지 술이 아니라고 원어를 들먹이며 반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한국교회 대다수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성찬식의 포도주는 원어를 들먹이며 따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세계를 보는 눈이 너무 편협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지역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밥과 국에 해당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 당연히 포도주를 먹는 거였어요. 부자는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많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싼 포도주 종덕을 넘어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기준에 서서 포도주와 물을 반반씩 섞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역사에 남은 기록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던 걸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린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그 구절, 그래서 술은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면 죄라고 여겼어요. 어쩌면 율법주의자 같죠. 근데 제가 살아온 평생을 보니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술을 먹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여지껏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술은 되기 시작하면 꼭 실수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술 먹으면 지옥 가고 술 안 먹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속에서 그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묘하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회자, 당회원, 권사님, 집사님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는 것도 자유라고 여깁니다. 자유 맞습니다. 근데 자유 중에 구태여 죄 짓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택합니다. 적어도 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귀찮은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나는 잠자는 자유를 원하지 구태여 교회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날 놀러 가는 자유를 원하지 교회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도중에 별로 좋지 못한 예를 분명히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있고 동일한 말씀 그 집사님에게도 준 것을 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보며 의식해서 눈을 피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쳤습니다. 좀 그럴 때 겁도 주고 강조도 해주고 따라오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 선택의 자유를 우리는 그 집사님처럼 피하는 쪽으로 씁니다. 70년대부터 개척 직전까지 본 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 열심히 정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보름 전쯤에 책들을 버릴 적에 그렇게 제가 모아놨던 거 다 저도 버렸는데, 하도 그걸 모으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저도 가지고 있다 다 버렸어요. 그것을 찾아 정리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사에 주의하고 경건하고자 노력합니다.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만 나타날까요? 때로는 너무 잘해서인지 자신감이 넘쳐서 남을 비난하는 분은 목록을 가지고 비난하는 분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런저런 논리로 변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죄를 짓겠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분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을까요?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속편하다고 여기는 신자들은 왜 이렇게 늘어만 날까요? 마지막 13절 14절 보면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것,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죄라고 합니다.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슬펐어요.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까지 얼마나 될까? 또 그런 분들 보면서 아예 자신의 양심조차, 성령은 둘째치고 신앙은 둘째치고 양심조차 가리고 사는 목사님을 맞다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많을까? 이런 데서 피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매력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대다수 신자들일까? 지난주에 읽었던 어느 신앙 수필집에서 가문비나무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가문비나무는 고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위쪽에만 가지가 있습니다. 200~300년 자라게 되면 밑동으로부터 40~50m까지 그냥 쭉 뻗어서 자란다고 합니다. 온화한 지대에서 자라는 다른 나무들은 세포벽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또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자라는 부분을 추제라고 하는데 레이트 우드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세포벽은 두꺼워지고 섬유질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기를 만들었을 때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문비나무는 특별히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자재라고 합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생성된 나무가 최고의 자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 아랫부분에는 가지가 없는 것, 그것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 어두운 부분에 가지가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죽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직 울림이 있는 나무가 되려면 죽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나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맨 위에만 가지를 남겨놓고 인고의 세월을 버팁니다. 자연의 법칙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몇 %의 신자가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가요? 강한 사람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참고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길이 언뜻 보면 손해 같습니다. 귀찮고 힘듭니다. 여기 학생이 2명이 있는데, 아니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미안해요. 스트레스 받게 해서. 남들은 다 공부할 것 같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손해보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 믿어요. 남들은 학원 가는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 예배 시간도 많고 어느 교회 가든지 아무 때나 가도 예배는 다 있어요. 몇 부씩 드리니까. 아무거나 참석해도 되지 이게 뭘까라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에 없을까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곳에 소망이 있어요. 이건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어려운 길이 모두가 다 해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쉬운 것만이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화한 곳에 아무리 잘 자랐어도 악기로는 쓸 수 없는 나무도 있어요. 온화한 곳에 자란 나무일수록 목재로 쓰기에는 불편해요. 싸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고 편한 길 찾진 않습니까? 가뭄비 나무가 그렇게 어렵게 자라서 성장하는데,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한 선택은 평균 1만 그루에 한 그루라고 합니다. 노래하기 위해서 비바람도 맞지 않아요. 낭떠러지와 거센 물살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애를 썼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선택받는 건 극소수의 나무래요.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서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자분들 싫어하는 이야기 안 할게요. 군대 이야기. 물이 100도로 끓기 위해서는 99도가 될 때까지 끓었던 열량이 또 한 번 쏟아져야 마지막 1도가 됩니다. 100도에 끓는 물을 체험한 사람은 99도의 물을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라면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는 사병들이 물을 끓여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라면을 넣어서 불려 먹는 뽀글이가 있습니다. 100도로 끓는 물에 만든 라면하고는 견줄 게 아니에요. 면발도 말도 안 되죠. 물에 부른 거니까. 국물도요, 분명히 따뜻한 물에 풀었는데 끓는 물에 푸른 거하고는 달라요. 없어서 먹는 거죠. 아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거지, 휴가 나오고 제대하고 나와서 특별히 옛 추억이 그리워요 하는 배부른 삶이 되지 않는 한 뽀글이를 먹겠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100도로 끓여서 먹죠.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더 열심을 내야만 끓는 물을 얻습니다. 똑같은 가뭄비 나무라고 해도 그 중에 한 그루만이 명품 바이올린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2 아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성적표 가져올 때 등수나 점수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에서 그러면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데 30대 나이 때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는데 제가 단 하나만 물었어요. 최선을 다했냐? 등수나 점수 본 적 없어요.
보면은 저는 진짜 속 터지죠. 제 입장에서는. 단지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질문에 했다고도 한 적이 있고 안 했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요, 부모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자책감을 느끼는 아이를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또 반대로요, 안 했으면서도, 거짓말이 아니라 안 했으면서도 자긴 최선을 다했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어요. 분명히 열심히 놀았는데. 왜 그럴까? 그 다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게 최선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 좀 믿을 바에야 좀 자신 있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서 누구나 정답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정답만 맞추며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연습인 것도 같아요. 아유, 틀렸네. 고쳐야지. 또 틀렸네.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그래도 틀리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조금씩 고쳐가는 게 그래서 좀 더 나은 생을 추구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에서요,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꼭 그때에 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때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요.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요새는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지금은 몰라요. 알 이유도 없어요. 제가 벡터는 해본 적도 없어요. 저 때는 이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는데 풀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안 하면 내 인생은 닫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 사랑에 의지하는 것,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 내일 믿으면 되지요. 아니요, 지금 믿으시오. 내일 그 사람 따지고 살면 되지요. 아니요, 지금 의지하세요. 아, 예수님 영접하는 건 난 잘 모르겠고 힘들어. 아니요, 지금 영접하세요. 죄의 목록을 정리하는 신앙도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 것처럼 여기는 길은 더욱더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몇 %란 이야기는 어쩌면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나는 합격점이다 라고 여기는 것, 몇 % 정도는 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관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나는 신자예요. 전적으로 나는 의인이거나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전에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아, 이것도 죄였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 매달려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들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 매달려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어쩌면 그래요. 몇 퍼센트 신자니까. 그 틀렸단 말은 결코 아니에요. 아이, 오늘은 내가 주일날만 오는 신자고, 내년 되면은 성경 한 구절씩 좀 보는 사람 돼볼게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기시고 불러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영접하고 싶어요, 마음을 먹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죄 씻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품에 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요. 천만에 만만에 공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엄밀하고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라고, 세상에서 0,001%가 가지는 최선을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갸우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구선수 이승엽을 레전드라고 하고 인생극장 프로까지 만들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갸우뚱했는데, 마침 하길래 앞부분 조금 보고 채널을 돌리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승엽 선수가 투수였습니다. 프로에도 투수로서 스카우트 됐는데 부상당했어요. 더 이상 공을 못 던지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투수가 돈을 더 받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야수가 더 받고요. 근데 그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투수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그를 타자로 전향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승엽인데, 이승엽 선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팔은 안쪽으로 조금 굽었대요. 그 부상의 여파로 자기 손은 똑바로 못 핀대요. 그래서 못 피는 만큼 자기는 더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 99% 연습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의 굽은 팔 때문에. 마지막 1%까지 자기는 쏟아 부었대요. 이야, 그래서 이승엽인가 봐요. 인생에서요, 그 운동하는 선수 하나도 99% 노력한 거는 안 된다고. 마지막 1%까지 다 해도 될까 말까라고.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니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정밀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가? 아니에요. 단지 단순하고 신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원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어제 여러분들의 큐티 묵상을 보시면 성령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참여합니다. 못하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녀가 1등하기 바라지 꼴찌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넌 학교 가서 꼴등해서 와라. 너 꼴찌 넌 반에 몇 명이니? 40명? 20명? 그래 너 20등 해. 하고 20등 해서 오면 아빠가 상 줄게.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너 빵점만 받아와. 그러면 아빠가 기뻐해 줄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점 받아오라 그러지. 신앙에서 잘려져야 하는 가지 목회자가 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면 그 가문비 나무는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나무가 되어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좋게 말해서 분재는 되어도 가문비 나무는 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에서 좀 누구보다 1등으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을 좀 표현하며 사시고 계신가요? 체험하며 사십니까? 적당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피하는 모습은 또 몇 %입니까? 우리는 몇 % 신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